15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릇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두 아담이 나와요. 이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이 두 아담이 나오는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 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육에서 난 자들이에요. 아담의 씨에서 난 자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두 아담 둘 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전 인류가 그 죄 속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 아래 사망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보기 전에 이 4장 1절부터는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그 제사장의 딸 엘리자벳의 아들로 제사장으로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세상 죄를 죽어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듯이 그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일어나셨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을 때 혼자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째는 돌을 떡으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세상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을 취하고 싶은 탐욕. 이생의 자랑은 세 번째 시험인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주리라 그러잖아요. 명예욕, 인기, 자랑.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시험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마귀에게서 온 유혹이고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이기셨어요. 아멘.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시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시험을 이긴 뒤에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천사들이 막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뭐예요? 형통하게 이끌어줘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시험을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완전 무장해제하는 줄 아셨죠? 천만에요. 마귀는요, 시험을 다 하는,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해요, 그죠? 이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랬지만,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게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10초가 될지 몰라요. 뒤돌아서서 바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냥 아비백 하고 떠난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험 한 번 이겼다고 다시 시험이 오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나사렛 회당으로 가세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자라시고 나사렛에 있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고 제로에서 넓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오늘날 너희에게 보내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 어떤 사람?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그들에게 뭐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너희는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니야. 이제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뭐예요? 자유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희년의 선포예요.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회복 복음이에요.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갇힌 자도 아니고 묶인 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희년이라는 것, 희년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선포된 거예요. 자유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식민지를 마치고 우리 광복절이 있었죠. 독립한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 대통령이 딱 서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일본군은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감옥에서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본군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산골짜기에서 산다 봐요. 이 독립운동 사실을 못 들었어요. 항상 우리가 일제에서 압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독립한 사실을 모른 채 그 사골짜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탈취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곳곳에서 아직도 우리가 독립을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독립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알리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렇게 독립이 됐겠어. 계속해서 일본이 괴롭히는데도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믿고서 선포하는 사람. 아 이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이제 거할 법적인 아무 이유가 없어. 나가. 그러면은 그들은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어렵게 설명했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 자유를 선포하면 우리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희년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주빌리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희년을 소망하고 있었던 그들한테 이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했으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 희년이 무슨 뜻인지. 이게 희년이 이제 선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고서 이스라엘 만세 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혼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지금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 자유된 자야 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서 그 선포한 예수님을 갖다가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 가서 밀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희년이 벌써 선포됐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나사렛은 떠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 씨가 바로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있는 것은 악한 자,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본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에 가렸으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뭐냐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희년을 이 소식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그것을 뭐냐면 새가 와서 이렇게 확 쪼아먹죠. 이 첫 번째 이 새는 악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세상 말에 많이 들어져 있는, 세상 말에 많이 들은 그 길가박 같은 그 마음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뭐예요? 잽싸게 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쪼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서 풍성하게 자란 열매 맺는 나무에는 거기에도 또 새가 이렇게 깃들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 새들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를 도우려고 일하는 천군 천사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악한 영들이고 악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고 뒤에 것은 뭐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그렇게 보는 그렇죠. 협통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악한 자는 떠나고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천사가 모여서 우리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31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개척을 전했지만 또 다른 동네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32절. 저희가 그 가르치시는 문화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너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른 데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 귀신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가라사대. 꾸짖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귀신을, 그 대상을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귀신 자체를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을 하셨을 때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꾸짖지만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자신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서 귀신을 쫓게 하세요.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물러서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가려고자 하는 각정각처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각동각처에 당신이 가실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들이 어떻게 가냐면 둘씩 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이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들이 17절부터 보면은 귀신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항복하였더라 그래요. 사단이 그들의 권세로 귀신을 내쳤을 때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뭐예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어요.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믿는다면 뭐예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면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들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들은 불법자인데 속이는 자들인데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존재를 안다면, 믿음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의 권세로 귀신한테 명하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낸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죄를 받는 하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쓰시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꾸짖으며 아이를 심히 경건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중으로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쫓아나가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러 씌워가지고 이 아이에게 씌워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능력을 제어해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아이, 불쌍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뭘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은 그들이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한테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아 하고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눕히고 나가는 거예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풀이 팍 죽어서 예수님은 막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한번 쫓아나 주세요 그랬는데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탁 쫓아내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하고 쫓아와서 조용히 일 다 끝나고 나서 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 기도 좀 해, 기도 좀 그러잖아요. 기도 좀 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나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시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주님이 꼭 내 안에서 이렇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근데요, 아줌마의 목소리로도 주님은 임하세요. 우리가 그런 목소리의 주님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뭐예요?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쫓아내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도 안 하면서 이기시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아주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들어가 저희를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결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자들에게서 이시옵소서 내가 내 몸으로 마시소서 아버지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의 몸을 가지실 때는 습관을 쫓아라고 하셨어요. 습관이라는 것,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습관된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쉽게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4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혼자서 육으로 하기는 벅차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연약하잖아요. 누가 와서 돕는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임마누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서 한다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짓는 것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요, 마귀들과 우리를 속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러니까 공범이는 거예요. 공범. 죄라는 것이 혼자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꼭 껴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영의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최초로 죄를 범죄한 자예요. 그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도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물리치려고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행하는 이것을 내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는 게, 내가 이게 선을 추구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죄를 자꾸만 짓는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기 안에서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을 하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뭐예요?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괴롭다는 것은 내가 전에 큰 죄를 지은 것은 다 버렸어도 내 안에 조그만 죄를 인해서도 내 안에 불쑥불쑥 불현듯 나한테 계속 찾아오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말씀이 자꾸 나한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다면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비춰졌나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이게 난 짓고 싶지도 않은데 이 죄가 정말 자꾸만 짓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해방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죄는 여기 답이 여기 나와요. 17절에 보면 17절하고 20절에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에는 내가 짓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죄 짓는 거니까 나는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도 내가 육신을 자꾸 약해서 자꾸 죄에 빠져서 죄를 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의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죄 짓게 하는 이 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난 난 줄 알았어. 죄 짓는 게 다 나 혼자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서 나 안에서 지금 나를 죄로 이끄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밝힌 거예요. 그 정체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얼마 동안이 뭐예요? 뒤돌아서면 바로 찾아가죠. 쫓아내면 안 올 거예요. 계속 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존재가 바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인격체예요.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들으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답을 알았잖아요. 쫓아내야지. 말씀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지금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대상과 지금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주일사랑교회는 해병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알고 있어요. 이 해병대는 귀신을 꼭 때려잡을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 가서 옆에 있는 사람 귀신을 잡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안에 자꾸 수시로 막 파고들고서 막 들어오는 이 귀신들을 정말 한번 잡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한테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입만을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로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언제든지라도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되게 삼켜라는 거예요. 그들의 접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접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제든지라도 우리 안을 삼키려고 기회만 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맞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소원을 먼저 주세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선택의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는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서 그 안에 막 들어가서 그들을 컨트롤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팽치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한테 소원을 먼저 주세요.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셔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15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솥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육지로 행하리라. 믿었어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너가 믿고 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행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제 행해 일해. 지금 글을 보라면 이스라엘 자손 보고 그 바다잖아요. 앞에 바다잖아요. 바다 위로 나가라 그래요. 진군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위로 진군하며 나가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벌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가셔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명하면 나가야 되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입을 벌려서 쫓아내셔요. 입 다물고 계시면 걔네들이 왜 나가겠어요? 알긴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귀신 마귀 사탄이 왜 나가겠냐고요. 행해야죠. 입을 벌려서 나가! 해야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말했는데 왜 안 나가요?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힘껏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뭐예요? 주님은 열심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런 거예요. 우리 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귀의 이 적정이 틈만 나면 우리한테 쳐들어오려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다 당해요. 그만큼 그들은 틈만 나면 우리한테 공격을 하려고 기회를 틈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없는 싸움을 해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천국이 우리한테 임했어요. 벌써 왔어요. 그는 이미라고 해요. 이미 도래했어요. 그렇지만 not yet이에요. 무슨 말이냐? 근데 아직 새아내가 샜다. 마귀가 쫓아나가기까지는 뭐예요?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됐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끝나지 않은 싸움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왜냐면 이 싸움이 종결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에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